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 같습니까? 이거를 계급을 나눠서 이렇게 높고 낮은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은혜 받았다 이러면 무언가 더 위대한 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한테 줬다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높은, 이렇게 하면 좀 제가 좀 세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한테 줬을 때 이 적게 가진 사람이 그걸 딱 받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떠하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로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그것을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불순종으로 잘 간직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다.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2절에도 나오지만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잠깐 하려고요.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래서 악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되게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그 은혜가 한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잊으면. 저기 더우십니까? 더우세요? 꺼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생각을 어쩌면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굳건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받은 구원의 여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하면서 괜히 시험에 들게 되고 괜히 신앙을 놓게 되고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일까? 이걸 아주 기본적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까지는 읽지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도요. 내가 스스로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8절, 9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구원의 여정에 내가 무언가도 조금이라도 내 공로로 내 의지로 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제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했으면, 내가 내 구원에 무엇인가를 했으면 예수님은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는 줄어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역사하십니다 라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뭐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 구원의 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건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이곳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앙생활. 절대로 교회에서 날 드러내지 마세요. 그 순간 예수님은 없어지고 내가 앞으로 나오는 교만의 자리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교만 때문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인간의 대표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여야죠. 아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죠. 아멘.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쉽죠. 우리는 쉽죠. 우리 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쉽죠.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쉽죠. 왜요? 양양중앙교회 성도니까요. 어쨌든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좀 드러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순간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함께, 누구와 함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일으켜졌어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사 모든 영광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은혜를 입느냐? 그냥 다 구원받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갈 거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하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나 부자 됐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나 건강해졌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나 좀 괜찮아졌어, 이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거야. 내가 죽었었는데,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라는 걸 자랑하셔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좀 자랑하는 걸 좀 바꾸세요.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내 세상적인 것 자랑할 거야.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나는 이 정도, 나 예수 믿어. 아니,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교회 다녀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누구십니까? 나 교회 다녀서 이렇게 부자가 됐고, 교회 다녀서 이렇게 갑자기 병이 났고, 예전에 그거 아십니까? 90년대 초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암 치료한다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뭉치 이렇게 해가지고 암덩어리요 다 이러고, 그 비디오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봤던 비디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잘 간직하지 않고,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살펴볼 텐데, 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제사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허물은 함께 넘어지다라는 뜻이고 위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법적으로 뭐 죄 이렇게 해가지고 테두리를 만든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미 약하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죄인으로 계속 살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으세요? 나는 의인이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착했어요. 내가 얼마나 착했는데요.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야 너 너무 착하다 그리고 사탕도 줬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전가받아서 악한 자들로 태어났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죄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악한 곳으로 자꾸 가려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저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놔두잖아요. 그냥 놔두잖아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놔두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자꾸 악한 일을 하려고 해요.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그런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 태어났는데 죽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돌이켜져서 천국으로 가는. 아멘.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 또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전에는 그랬고 이제는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전에는 죽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죽었어요. 전에는. 지금은 어떤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에요. 아멘. 전에는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는 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산 자들입니까? 아멘. 살아있죠. 눈 뜨고 있으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여기서 살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단절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제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는 그때 이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직통교시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못 들으시죠.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이 얘기하는 걸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렇게 됐어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는 죽었던 자들이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이 영이 어떤 영이냐?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그때는 사단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세상 풍조는 사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영의 이 세상은,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밖에 없다. 중간 상태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자들이냐, 아니면 사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지구처럼 뭐 한국, 일본, 러시아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래서 이 두 영역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려고 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이미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작업을 해왔어요. 그 작업을 한 게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온갖 죄악들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전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옛날부터 동성애가 참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노아의 때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몇 년 전입니까? 몇천 년 전이에요. 몇천 년 전. 계속해서 사단은 그런 세상의 풍조, 그런 괴락, 악함, 교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왜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안 괜찮은 영역에 들어있을 수 있다. 언제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 다시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힘써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말이 쉽죠.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비리와 조작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나 이제 다 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너는 어떠냐?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았으면 그랬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을 써서든지 뭘 해서든지 얻으려 해요. 근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해요. 비리를 저지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이거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추하게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악한 건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들은 죽었다. 세상 풍조 따르고 사탄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는 그들은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원래 전에는 타락해서 죽었던 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만 해도, 이 사실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그렇지, 내가 다시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이셨으니 돌이켜야지. 돌아서야지. 아멘. 믿음을 지켜내야지. 세상 풍조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아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고 나는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입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자녀 주실 분 있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연이, 우리 주연이 죽일 수 있어요?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내서 죽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셔가지고, 와, 저렇게 지옥을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가는 저 세상 풍조 따르는, 저 사탄의 영을 따르는 저 내가 창조한 저 인간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저 사탄들이 자꾸 욕하고 있는 모습 가고 있구나.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회의를 하신 거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데려가야 된다. 그 말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큰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1절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이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3절이 이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나를 향한 사랑.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예요. 큰 얘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지. 나를 위해 보내셨지. 그리고 그를 죽이고 나를 구원하셨지.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들면 감격하셔야 돼요. 나같이 전에 죽었던 나를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나를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셨구나. 라고 감격하셔야 돼요. 아멘. 그 감격이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선물이래요. 선물. 아멘. 한 가지만 하나님이 부탁하셨죠.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하고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다 끝낼 테니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 이 모든 것을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내가 그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런데 너희가 못 믿거든. 그런데 너희는 믿을 수가 없어. 나의 이 은혜를 너희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게 사탄의 영이 너희들을 방해할 거니까. 그 허물과 죄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할 거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믿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성도님들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해요. 아멘. 구조가 그래요. 원래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믿냐?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 구원 받았어요. 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아멘. 저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믿긴 뭘 내가 믿어요. 내가 믿지 못한 존재인데요. 제가 그걸 다 경험했다니까요. 저는 26살 때까지 못 믿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회장 됐으니까요. 왜 그분이 나를 죽어? 이랬다니까요. 근데 어느 한 순간이었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말고 뭐 어디 딴데 혹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부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살려줄게 해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도출해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도출할 수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시고,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된 삶. 이 구별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은 선한 일을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한다? 그건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행동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같습니까? 나 그냥 선교, 그냥 한국 땅 와서 그냥 여행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 한국 땅에 왔겠습니까? 뭐하러 이 한국 땅에 왔겠어요? 그 당시에 별거 볼 곳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한 일을 위해서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요, 선한 삶을 살아요. 왜 그들이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 너무 감격이 돼서 도저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어서 그 거룩한 그 마음 때문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한국 땅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 땅에 배에서 내리다가 총 맞아 죽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 땅으로 와요, 계속. 왜 그럴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 더 깊은 이유는 내가 받은 이 구원 때문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고심하고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동행하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해라. 너희들 악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으니 그 의롭게 됨으로 선한 일을 행해라. 원래 내 목적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도 전하시고 선행일도 하시고 부제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도 하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으로 구제도 하시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에는 죽었어요.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요. 그 허물과 죄는 어떤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사단의 영으로 유혹당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한 그대로 그 은혜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 지은 자범죄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그 용서함 받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을 간직하고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사는 그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니 그 믿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로 있게 할 테니 제발 처음 목적대로 그리스도인 너희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부재하면서 살아라. 선교하면서 살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